간절과 나무 위에 부으라, 물을 부으라 하는 게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서울 관악구에 있는 아름다운 교회 한 청년이 올린 간증입니다. 그 청년은 부동산 투자 전문가를 꿈꾸며 감정평가사를 시험을 준비했죠. 그런데 한 문제 차이로 매번 낙방하는데 3년 동안 그렇게 시험에 낙방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깊은 방황을 했겠으며 얼마나 시험도 많이 겪었겠습니까? 그러던 중에 추운 새벽에 자신을 위해 기도하러 나가는 어머니를 보게 된 것이었죠. 그때 눈물을 많이 흘렸고 나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생각하면서 그도 어머니를 따라서 새벽 기도에 나가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새벽 기도를 열심히 나가는데 놀랍게도 그동안 고생했던 충농증도 하나님이 치유해 주시는 은혜를 덧입게 되었죠. 그때가 대전에 있는 고향교회에서 신앙생활하던 때였습니다. 그 후에 믿음의 용기를 갖고 서울로 상경에서 시험을 준비하게 되었죠.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그의 신앙은 형식적이 되었고 겨우 주일 예배만 참석하는 반쪽짜리 신앙으로 전락해버렸습니다. 그러던 중에 관악동에 있는 고십촌의 근처에 있는 아름다운 교회에 출석하게 되었고 다시 용기를 내서 새벽 기도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결단하고 새벽 기도회를 나가니 건강도 되찾게 되었죠. 주일 예배도 사모하는 마음으로 미리 나가서 주님께 정성을 다해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했습니다. 이제 시험 당일날이 되었습니다. 그때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게 되었죠. 교회에 다니는 한 형제와 실은 시험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형제는 시험을 잘 치르지 못한 처음 치르는 형제 같아서 이것저것 꼬치꼬치 캐묻는데 솔직히 짜증도 나고 1, 2차 시험을 준비하는데 시간도 빠듯할 것 같았죠. 그런데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성령님이 얘야 그 형제에게 잘 알려줘라는 감동을 주셔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 친구가 물어보는 문제 나오지도 않을 것 같은 문제인데 문제지의 답을 찾아서 보여주면서 이게 답이라고 알려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무렵에 또 다른 형제에게 복음을 전하고 전도를 했죠. 그런데 그 형제도 한 문제를 이렇게 알려달라고 답을 알려달라고 풀어달라고 하는데 그 친구를 위해 그 형제를 위해서도 문제를 풀어줬습니다. 놀랍게도 처음 알려주라고 졸랐던 그 형제 짜증나지만 답답했지만 정성이 다해 그래서 알려줬던 그 문제가 1번 문제로 나와서 가장 높은 점수의 문제가 되었고 또 전도하다가 만난 그 형제가 알려달라고 한 답을 알려달라는 그 문제는 2번째 문제로 나오는데 하나님 앞에 감사의 고백하며 시험을 치렀고 시험 합격자 발표날 놀라운 점수로 합격한 은혜를 덧입게 되었죠. 뿐만 아니라 감정평가 학원에서 강사로 일하는 은혜를 덧입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업계 최고의 감정평가사 법인에 취직해서 열심히 일을 배우고 있다는 현재의 간증입니다. 이런 간증을 들으면 깨닫게 되는 바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일이 나에게도 내 자녀에게도 일어난 일이요 앞으로도 얼마든지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건 말입니다. 우리 각자의 인생에서 내 능력과 내 실력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열어주신 은혜를 덧입은 일들이 있죠. 집에 물이 찼을 때 바가지로 바켓으로 퍼올리면 정말 하루 종일 걸릴 일도 모두가 펌프로 퍼면 순식간에 퍼올리신 것처럼 말이죠. 모래와 자갈을 삽으로 낑낑대며 퍼나르면 하루 온종일 걸릴지 모르지만 포크레인으로 움직이면 금방 하는 것처럼 인간의 방법, 인간의 기술, 인간의 실력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능력으로는 그의 순식간에 열리시는 은혜를 받는 길 말입니다. 내 실력으로는 도저히 안 될 것 같은 일도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 그 길을 열어주시는 일들이 그렇죠. 그런데 신앙의 기초가 무너지면 아무리 화려한 모습들도 헛된 것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기도를 아무리 요란하게 기도한다는들 신앙의 기초와 중심이 없으면 응답받을 길이 없기 때문이죠. 비록 야단법석을 떨지 않는다 할지라도 신앙의 기초와 중심을 갖고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는 아버지신 줄 믿습니다. 감정평가서에 합격한 그 청년도 실은 어머니의 신앙심을 보다가 그가 신앙의 기초와 중심을 잡고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 것이었죠. 하나님께서 그의 신앙의 기초와 신앙의 중심을 잡도록 연단의 과정을 허락하신 것 아니었겠습니까? 그런 과정을 통해 자기 준비, 자기 열심, 자기 실력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감동하심에 순종했을 때, 그래야 주님의 나라에 헌신했을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결과로 응답해 주신 거죠. 그 하나님께서는 오늘을 사는 우리 자신의 하나님이시오. 우리 자신도 신앙의 중심과 신앙의 기초를 쌓아나갈 때 주님 나라의 본점을 이루고 주님 나라에 헌신할 때 그런 영광의 은혜를 덧입혀 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메시지가 바로 그것입니다. 할렐루야, 축복합니다. 북이스라엘의 7대 왕 아합은 도로왕 엣발의 딸 이세벨과 결혼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세계 최강의 나라가 도로였고, 도로가 북이스라엘을 침략해 주도록 왕의 딸을 아내로 맞이한 것이었죠. 그때 아합이 아내로 맞이한 이세벨은 욕망하는 게 아니라 도로의 바알신을 숭배하고 아세라신을 숭배하는 제사장들, 선지자들까지 다 데려왔고 북이스라엘 땅 수도 사마리아 온 산지 전역에 바알과 아세라를 숭배하도록 조장했습니다. 너희 백성들이 바알과 아세라를 숭배하면 세계 최강의 나라 도로처럼 잘 낳고 잘 사시고 세계 최강의 나라가 될 수 있다 하는 뜻으로 말합니다. 그러나 시퍼렇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그 땅의 재앙과 심판을 내리셨죠. 열왕기상 17장 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화면 앞에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멘. 나 여호와의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아니하리라.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었습니다. 너희가 온 백성들이 바알과 아세라를 숭배하느냐? 나 여호와의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않을 것이다.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은 가뭄이 전령이 말 것이다 하시는 말씀이죠. 그때 엘리야는 아합과 이세벨을 둘러싼 나머지 요단과 그리시네가에 숨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는 까마귀를 통해 먹을 것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그 이후에 시돈 지역 사람 과거에게 찾아가 먹을 것을 달라고 해라. 그녀에게 갔는데 마지막 밥 한 끼 해먹을 식사 기름과 밀가루가 다 떨어져 가는 마당입니다. 그래서 아들과 함께 먹고 죽으려고 하는데 엘리야가 먼저 나에게 달랐을 때 그녀가 하나님을 섬기던 하나님의 말씀에 헌신한 자신을 엘리야를 대접했을 때 3년 6개월 동안 가뭄이 끝나는 그때까지 기름통과 밀가루통이 떨어지지 않은 복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셨죠. 그런데 그 아들이 머리가 아파 죽었을 때 엘리야를 통해 기도하게 하셨고 그 아들을 하나님께서 설명해 주셨던 것이죠. 왜 그와 같은 일을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 허락하신 일이었겠습니까?
엘리야야, 네가 나의 사명을 받아 내 말을 전하고 아합과 이세벨 앞에 서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는 뜻이죠. 설령 아합과 이세벨이 너를 굶긴다 할지라도 내가 너를 먹이고 입힐 것이니 걱정하지 말고 내 말을 선포하도록 해라. 심지어 아합과 이세벨이 공격을 받아 네 목숨을 노린다 할지라도 그 아들의 목숨을 다시금 살려낸 것처럼 나와 여호와 너의 목숨에 책임지지 않겠냐 하는 뜻으로 그 같은 일을 행하신 하나님이셨죠. 그렇게 시간이 흘러 3년 6개월에 다 시간이 지날 때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바알과 아세라, 아밤과 이세벨 앞에 서라 하고 말합니다. 그때 엘리야가 궁중선지자 오바댜 50명씩 동굴에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숨겨서 먹을 것과 마실 물을 공개했던 궁중선지자 오바댜의 도움을 통해서 아합과 이세벨을 만나게 되죠. 그때 말합니다. 아방이여, 당신의 수업 같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갈멜산상으로 보내시오. 나와 대해서 하나님이 참신인지 바알이 참신인지 대결하던 말이죠. 그때 아방이 공중에서 먹이고 입히고 기르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갈멜산상으로 보냅니다. 해발 450m의 갈멜산상은 모포 유달산보다 2배 높은 곳입니다. 하지만 팔레스타인 지역이 고산 지역이라 갈멜산은 작은 언덕배기와 같은 산에 불과할 뿐입니다. 그곳에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이 올라가고 엘리야가 올라가죠. 물론 그들만 올라갔겠습니까? 북이스라엘 땅 전역에 바알과 아세라를 숭배하는 사람들, 백성들이 구경꾼이 되어 그 언덕배기산 갈멜산에 올라가는 것이죠. 그때 엘리야는 마치 물맷돌을 들고 골리앗과 수많은 블레셋 군대 앞에 망군의 요하이로 나가는 심정으로 엘리야가 올라갔지 않겠습니까? 물론 엘리야만 혼자 올라가는 게 아니라 궁중선지자 오바댜가 50명씩 동굴에 숨어 먹이고 입혔던 무명의 선지자 100명과 그 후손들까지 함께 갈멜산 언덕배기를 향해 올라가지 않았겠습니까? 그때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이 아침부터 제단을 쌓고 나무를 올려놓고 소가지 칼을 든 번제물을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파려 하늘에 불러 응답해 주소서라고 기도를 합니다. 큰 소리를 지르고 그래도 더 큰 소리로 울부짖고 그래도 응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앞에서 뛰어놀 치고 마치 춤을 추던 말입니다. 야간법석을 대로 춤을 추던 말입니다. 그래도 응답을 어떻게 합니까? 칼을 들고 자신들의 몸을 그으면서 피를 보면서 이 피를 받으시고 바알이 아세라 하늘에 풀을 내려주셔서 이 번제물에 풀을 내려주셔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지난 시간에 살펴봤듯이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이 춤을 추고 구슬춤을 추고 칼춤을 추는 이 모습 앞에 구경꾼으로 그 사용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에는 저들의 춤이 신춤이라고, 기가 막힌 화려한 춤이라고, 신의 춤을 추는 것이라고 참사를 보낼지 모르지만 영어 성경 또 다른 번역본에서는 절뚝발이다라고 표현하죠. 엘리야의 눈이 비친 모습에는 신춤을 추는, 무당이 춤을 추는, 칼춤과 부채춤을 추는 그 모습이 절뚝발의 모습에 지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지금도 무당이 화려한 옷을 입고 부채춤을 추고 구슬춤을 추고 심지어 작동가의 칼춤을 출 때 멋진 신춤이라고 심지어 무형문화재에 등록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러나 아무리 화려한 그 춤은
머지않아 절뚝발로 전락하게 된다는 것이죠. 주님은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 앞에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멘.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무당의 진을 다 빼먹은 귀신의 세력은 3년에서 5년이 되면 그 무당을 괴롭히고 그 무당의 모든 것을 받은 다음에 이제 신기가 다 떨어지고 내쳐버린 다음에 떠나버리는 것 아닙니까? 또 다른 무당을 찾았다는 게 귀신의 세력인데 그 이후의 무당은 폐가망신하는 완전히 전륜발 인생이 되고 마는 것이죠. 그런데 그처럼 바알과 아스라 선자들이 야단 법석을 따며 파야 춤을 추듯이 무질서한 춤을 추듯이 칼로 몸을 긋듯이 큰 춤을 추는 이 현장에 아무런 응답이 없죠. 그때 엘리야가 나섰지 않습니까? 엘리야는 지난 시간에 살펴봤듯이 돌을 12개를 취해 무너진 제단을 다시금 수축하게 합니다. 돌을 12개란 에덴 동산의 보석과 같은 돌을 뜻하는 것이요 머지않아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하는데 천국에 입성할 때 천국의 모든 집중 재료가 진귀한 보석과 같은 돌이죠. 그런데 엘리야가 지금 취한 돌 12개는 이스라엘 12지파를 가리키는 것이고 남북으로 분열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온 마음을 한 마음과 한 뜻으로 하나님을 향한 재단을 쌓자는 뜻으로 돌 12개를 취한 것이었죠. 부모와 자녀와 손주들까지도 온 백성들이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바알과 아스라를 쫓았던 그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을 향한 번제단을 새롭게 쌓자는 뜻으로 말입니다. 인생의 가뭄이 닥쳤을 때 가정과 자녀들과 손주들에게 어려움이 닥쳐왔을 때 주님께서 요구하신 바가 바로 그것이라는 것이죠. 부모와 자녀와 손주들까지 온 세대가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하나님을 향한 예배의 제단을 새롭게 쌓는 결단을 주님이 원하시는 것 말입니다. 감정평가서를 준비했던 아들을 위해 어머니가 기도하듯이 그 아들도 자기 신앙으로 자기 신앙의 기초를 다지면서 주님 앞에 나아간 모습처럼 말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 이후에 행한 모습을 보여주는데 본문 32절에서 3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뵙습니다. 아멘. 그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제단을 쌓고 제단을 돌아가며 곡식종자 2세알을 둘만한 도랑을 만들고 또 나무를 버리고 송아지에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이르되 통 넷에 물을 채워다가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부화하고 또 이르되 다시 그리하여 다시 그리하니 또 이르되 세 번째로 그리하여 세 번째로 그리하니 물이 제단으로 두르고 도랑에도 물이 가득 찼더라. 이렇게 하고 엘리야가 기도할 때 하늘의 불로 응답을 받았다는 사건인데 엘리야가 돌 12개 다 찢어지고 나누어진 백성들의 마음, 부모와 자녀와 온 세대가 한 마음 한 뜻이 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한 제단을 다시 쌓게 했고 그 제단 위에 나무를 올려놓고 나무 위에 송아지 번제물 올려놨지. 그리고는 거기에 이제 그 제단 뒤에 도랑을 쭉 둥그렇게 파도록 했고 그 도랑의 크기는 곡식종자 2세알을 놓기에 충분한 도랑을 쭉 팠던 것이죠. 그리고 이제 물을 가져다가 번제물 위에 제단 위에
돌제단 위에 그리고 도랑으로 쏙 가득 붓도록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도랑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테알라는 도랑 또는 수로를 뜻하는 말이기도 하지만 치료하다 하는 뜻입니다. 피부가 고름이 생기고 또 다른 것이 생겨서 고통스럽게 지내다가 딱지가 생기고 새살이 돋아나는 것, 이게 치료에 걸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테알라라는 단어가 알라에서 온 단어로 올라가다 하는 뜻의 말입니다. 하나님의 성산을 올라가고 하나님의 성전을 올라가다 할 때 이 단어가 쓰인 것이고, 엘리야가 나중에 불말과 불수를 타고 하늘로 올라갈 때 이 단어가 쓰인 것이죠. 그런데 이 물이 곧 도랑을 타고 이 물을 부을 때 하나님의 성전으로부터 흘러넘치는 물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 물이 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수 물이지 않겠습니까? 그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고 그 물을 마시는 자는 영생수를 마시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곡식을 두다, 곡식종자 두세 알을 두다 할 때 이 히브리어가 베이트, 성전을 가리키기에 성전으로부터 흘러내리는 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수를 가리키는 것이고,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복을 누리게 되는 것인데, 여기에 곡식종자 두세야, 곡식종자라는 이 히브리어가 제라인데 씨앗을 가리키는 말과 함께 후손을 가리키는 말이기도 합니다. 궁극적으로 엘리야가 번제물과 번제단과 돌제단 그리고 도랑에 물을 가득히 부었다는 뜻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을 지닌 자들, 성전에 물이 흐르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수를 지닌 자들을 거기에 물을 붓도록 한 헌신을 요구하는 행위입니다. 너희들이 바알과 아세라에 각기 흩어져 버렸던 이방신을 쫓고 우상을 쫓던 마음을 이제 한마음 뜻으로 결집하고, 뿐만 아니라 너희들의 생명수와 같은 귀한 것까지 하나님의 제단 앞에 쏟아부는 헌신을 하나님이 요구하신다는 뜻입니다. 마치 75세 된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25년 동안 자식을 낳지 못할 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은 격이죠. 창세기 28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멘.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내게로 돌아오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25년간 자식을 얻지 못할 때 아브라함이 취한 행동은 인간적인 방법이었죠. 인간적인 열심, 곧 몸종 하가를 통해 이스마엘 자식을 자기 아들로 삼으려는 것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낳는 이삭을 통해 그의 후손을, 그의 씨앗을 이어가도록 하셨죠. 거기에 어떤 인간적인 방법도 들어갈 수 없었고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역사하신 일이었습니다. 바로 그런 아들을 모리아산에 번제로 바치라고 할 때 아브라함이 기꺼이 번제물로 헌신해 드렸죠. 마치 엘리야가 그런 무소의 씨앗을 하나님의 생수로 제단 앞에 부어드리라 할 때 순종한 것처럼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그런 믿음을 지닌 부모의 헌신과 자녀의 헌신을 통해 복 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아버지라는 사실이죠.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번제물로 바친 아브라함처럼 지금 엘리야는 이스라엘 후손의 씨앗을 하나님의 헌신의 씨앗으로 부어드리도록 하는 것입니다. 오늘 사는 우리 자신도 나와 내 자녀들과 소유들까지
각자의 신앙 기초와 중심을 갖고 하나님의 재단에 헌신의 씨앗으로 드리기를 원하시는군요. 그런 감동 앞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축복의 통로로 삼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런 복을 주시고 감동을 주실 때 순종하는 자들에게 역사하신 아버지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믿음의 씨앗, 그런 믿음의 구설을 보고자 친히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신 분이시죠. 그렇게 곡식종자 두 세아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여벌과도 같은 자매로 헌신된 후손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엘리야와 함께 궁중 선지자 오바다가 떡과 물을 공급했던 100명의 무명의 사람, 남은 자들과 그들의 후손을 통해서 똑같은 역사를 원하시는 것이죠. 우리 시대에는 예수님의 핏값을 통해 사신받은 교회의 성도들, 그 성도들의 자녀와 손주들 후손을 통해 하나님의 씨앗으로 하나님의 생수를 재단 앞에 풀어드리기 원하시는 것처럼 말입니다. 지금 엘리야가 번제단을 수축하고 그리고 번제물을 올리고 도랑을 파괴한 다음에 물을 붓도록 했습니다. 엘리야가 물을 가져왔겠습니까? 도대체 3년 6개월 동안 가보았던 그 갈멜산에 물이 있었겠습니까? 도대체 누가 그 물을 가져왔겠습니까?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어찌 보면 오바다가 먹이고 물을 공급했던 50명씩 봉구를 서고 키웠던 100명의 무명의 선지자, 100명의 남은 자들, 온 백성들이 바로와 세라를 숨기하지만 그 속에 남은 자들이 깨어있어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100명의 그 사람들이 엘리야와 함께 올라오면서 자신들이 마시려고 가지고 왔던 그 물, 생명수 같은 그 물을 마지막 한 방울까지 하나님의 재단에 다 쏟아 부었을 때 번제물과 도랑까지 우리 가득 찼던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마지막까지 생명수를 아끼지 않고 하나님의 재단에 쏟아부은 헌신자들, 부모와 자녀와 후손들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불의 응답을 내려주시길 원하시는 분이에요. 그런 믿음의 자녀들 후손들이 깨어있는 자녀들로 주님 재림하실 때 기쁨으로 맞이하는 영적 신부로 삼아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오늘 본문을 통해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고자 하신 은혜가 무엇인지 알 수 있죠. 주님께서는 극심한 가뭄과 같은 인생의 위기 앞에 믿음의 자녀들이 생수를 붓듯 헌신할 때 놀라운 응답을 베풀어 주신다는 겁니다. 오늘 시간에 성령의 음성을 통해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3년 6개월간 극심한 가뭄이 닥쳐왔을 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 알 수 있지 않다면 12개의 돌을 취해 번제단을 쌓고 번제물과 번제단과 도랑을 파서 물을 붓도록 한 것 아니더냐. 바알과 아스라, 세상의 우상, 세상의 신을 쫓던 마음을